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예언들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과 깊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도 부활, 구원, 최후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이것은 훗날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도로에 대한 경고, 2. 이사야의 묵시록, 3. 구원받은 백성의 노래와 밀실보호, 4.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입니다. 첫 번째, 두로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동부 연안에 위치한 해양 도시로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요 군사 강국이죠. 여러 나라와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으로 무역과 상업을 통해 정말 많은 부와 명성을 누렸지만 음란과 사치가 심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았던 겁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요엘, 아모스,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도 쾌락과 욕망으로 교만해진 두로와 시돈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죠. 이사야는 70년 후에는 도로가 다시 회복되고 무역을 통해 많은 재물이 모이겠지만 음녀와 같이 쾌락을 쫓고 돈을 위해 상수를 부리던 두로의 복음이 전파되는 날, 그들이 모은 재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될 거라고 합니다. 이사야 23장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의 몫이 될 것이다. 도로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를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도로가 벌어 놓은 것으로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 잘되고 흥황할 때 교만해지고 사치와 향락, 우상에 빠질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묵시록입니다.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에는 세상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24장에서 27장을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요한계시록 같은 성격으로 온 땅과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율례,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땅이 사람들로 인해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할 만큼 죄악으로 더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24장 5절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천재지변이나 자연환경의 이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탐욕, 죄악, 전쟁, 파멸로부터 보호를 거두시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음란과 쾌락, 물질, 외모 만능주의가 얼마나 악한지, 불공정한 부의 축적과 재판이 시스템화되면 얼마나 사회에 악이 되며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더러워진 온 땅에 대한 최후 심판을 예언한 이사야의 묵시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 날에 대해 예고된 징조대로 격변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으로 악은 멸망을, 의인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지은 죄로 땅이 더럽혀졌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즉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맺은 언약이 모두 파기되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고통 속에 머물게 된 것처럼 지금도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이사야 24장 2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높은 군대는 이사야서의 상황에서는 바벨론 군대를,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강하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모든 것들, 요한계시록적으로는 악의 우두머리 사단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백성의 노래와 밀실보호입니다. 24장에서 27장의 묵시록 안에 있는 25장, 26장에는 심판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25장 4절입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기서 잠깐입니다. 26장은 여호와께서 악들과 싸워주시고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내용인데요. 심판의 날에 승리를 얻은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될 텐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 끝까지 의를 지킨 사람, 가난하고 약할지라도 주를 의지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은 거대 악을 멸망시키시고 싸우실 동안에 자기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밀실에 들어가 잠시 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26장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네 번째,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심판 예언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사야는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내용들도 반복해서 힘있게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은 어느 만큼,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을 이기는 것,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이루실 부활까지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과 26장 19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사망을 영원히 멸망시키고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들은 훗날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성취되죠. 우리도 그 부활 신앙을 붙들고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부활과 최후의 날로 이룰 구원을 몇천 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편지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읽어야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처럼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과 그가 이끄는 세상은 리워야단처럼 거대해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크고 견고해 보이지만 몇천 년 전부터 나를 향한 구원의 편지를 두텁게 써내려 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모든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입니다.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홍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소송하여 드렸으니 결국에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기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의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딸 처녀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을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변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소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도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이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이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이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날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들아, 갈지어다. 내 밀실이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27장.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